할렐루야. 오늘 8월달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이 됐어요. 내일이 9월 1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 명절이 또 끼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바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3분의 금년 3분의 2가 지나가거든요. 3분의 1 남았어요. 남은 기간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 문제되는 걸 많은 것을 일러가지고 모순이 많은 세상이다 얘기를 해요. 이 모순이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많아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모순된 것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요, 결과지상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결과지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판단을 할 때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원인도 안 보고 동기, 그 다음에 과정을 봐야 되는데 과정도 생략하고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르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성공했느니 실패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결과지상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이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물론 잘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박자를 맞추어서 잘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이게 성공이 되든지 훌륭하게 됐든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이 우리 모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처음에 동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결과지상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폐단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오늘날 삶을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좀 무언가 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말하니까 불리함을 당한다고 그러죠. 서글픔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씁쓸한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모순스러운 것이지.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보면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방법,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당들이 전율같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논리에 입각을 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건 말건,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건 말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악한 못된 놈의 사상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고방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정신과 비슷한 것이 결과지상주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이 결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만 한다. 그의 시도한 동기가 어떤 것이냐? 동기를 좀 봐라. 이게 선하고 이게 의롭고 거룩한 거냐?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결과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같이 정리하면서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겉에 나타난 것, 겉에 드러나고 있는 것, 모양, 결과적인 것, 그것만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중심이 뭐냐, 그 의도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모든 것, 진실한 것을 주님이 보신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훌륭한 사람같이, 그런데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에 훌륭하고 한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뭐냐, 이 이상이 얼마나 고상하느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진다 이거지.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쪼록 좋은 꿈을 가지고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돌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잠언 30장에서 제가 읽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잠언 말씀을 누가 썼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충 생각할 때 솔로몬이가 썼다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을 구체적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의 모든 말씀이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한 80% 정도는 솔로몬이 썼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쓴 말씀도 있고, 오늘 30장 같은 것은 야레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는 31장은 루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쓴 말씀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선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현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런 잠언을 쓸 수 있도록 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동방의 현자였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소원을 아린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에 내 이 두 가지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죽기 전에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소원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소원을 좀 내게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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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혜자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고, 이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이 좀 되게 하면서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로 거짓말이야 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진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이라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건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려고 힘써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요 어떤 때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명성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참 하지 않고, 아굴이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소원이 고상합니까? 저는요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이 내 말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진실하게 살겠다고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좀 진실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한두 번 눈물 흘려본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좀 진실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신앙에서 진실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정성스럽다 이런 거 빼면 신앙이라는 건 다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소원같이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복음을 통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만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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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거짓된 것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진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질 않아. 진실해야 돼요. 진실. 이게 빠지면 우리 신앙은 겉대기 신앙 돼버리고 말고 형식적 신앙 돼버리고 말고. 이 진실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진실하면 사람이 담대해요. 사람이 진실하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하여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애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이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허망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진실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오늘 말씀 듣고 더 한 발짝 진실을 향해 다가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실해야 되겠는데 말에 진실해야 돼. 먼저 사람이 말이 거짓말을 했어야 돼. 여러분의 말에 거짓말 없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뻥뻥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요. 말이 첫째는 진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이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위선적이 되면 되겠어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믿음이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하려면, 이렇게 진실하려면 이게 다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속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이 들어있으면 말도 진실하고 행동도 진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다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실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진실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서 내 말도 행동도 믿음도 진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진실해야 돼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죽은 뒤에는 소용없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세요. 알아서 그 소리가 그 소원이 내 소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미국의 주님을 곧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얼마나 진실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까.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속임이 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처복정시키고 십자가 밑에 나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강국중앙교회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껴요.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데일리 푸드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아굴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무조건 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날 부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순박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부하기를 누구든지 부하는 거 원하잖아. 한때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약점을 알거든요. 부하게 되면 배부르고 병도 오면 인간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수없이 모세도 그걸 경계하고 하나님도 경계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환경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배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해봐. 수없이 가르쳐주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배운하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다 피장파장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치여서 내 마음이 거기에 현혹되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내게 주고 된 줄 알고 하나님도 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까 내가 염려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갔더니 별소리 나온다 그럴 거예요. 이게 욕심이 없잖아요. 사심이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고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몇 끼 굶으면은 당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남의 거 내 거 줄 알고 이럴 수가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잖아요. 그러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고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래서요 우선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나 나나 욕심 가지고 사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욕심 가지고 사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지만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주독하게 욕심이 많은 자녀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욕심이 많은 걸 볼 때 무슨 생각나요? 그 얄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욕심이라는 게 욕심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내면 그러다가 죄 짓고
욕심내기 때문에 의가 상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욕심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심 때문에 원수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인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라서, 거룩한 분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욕심 가지고 사는 것 아주 싫었어요. 알으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욕심 보따리 다 내려놔요. 끄집어내요. 이거 다 버리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욕심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지 모르지만 다 속에 들어가 보면 속에 욕심 보따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욕심 보따리 내 속에는 없다는 사람 손들어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욕심 이거 뭉쳐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팍팍 나와 이게 욕심. 선상주의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활동하면 행복이고 뭐이고 원망, 불평, 짜증, 이 욕심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욕심을 싹 버리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큰 잔잔한 거지. 내 마음이 큰 잔잔해져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놈의 욕심 보따리 그거 별로 탐탁한 것 아니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성령에 불러 지짐받고 정리하시고 욕심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일용할 양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이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양식도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지고 손이 맥이 탁 부러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서너 끼만 안 먹어도요 기운이 탁 떨어져요. 목소리가요 딱 힘없는 목소리가 나와버려요. 오늘 아침에 먹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요. 이게 몇 끼만 굶으면 눈이 추럭을 타고 서너 시간 들어갈 정도로 들어간다니까. 뿐만 아니라 눈망울이 미끄러진 빙판에 넘어진 송아등어처럼 멍해버립니다. 이게 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 육신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이게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탁 떨어져요. 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용기와 담대함이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비실비실해져. 성도들이 믿음이 비실비실해진단 말이에요.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비틀거려요. 힘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설전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제대로 못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져요. 영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력이 떨어져서.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뜻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그걸 잘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관리를 잘하셔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이 그렇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영혼이 승기가 있고 능력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활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100끼를 잡수세요? 보편적으로 하루에 3끼를 잡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여러분 섭취하고 계십니까? 많이 한번 좀 우리가 비판해 보자 이거예요, 스스로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3끼를 여러분이 잡서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의 잔치를 베풀고, 새벽에는 새벽잔치, 수요일날은 수요일잔치, 금요일은 금요잔치, 주일날은 오전에도 잔치 있고 오후에도 잔치 있고, 할렐루야. 최소한. 그런데 잔치 오셔서 영혼의 기름짐을 얻기 위해서 배불림을 얻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을 많이 안 해요. 다 하는 분도 물론 있으니 감사하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에 그저 주일날만 반짝 와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가야 한 번 정도 얼굴이 비칠까 말까 그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실비실한 거지.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셨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이 취하셔서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음식점에 가면 음식 요리가 좋아야 되지요. 그런 모양에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리해서 드리는 게 설교인데, 그렇죠?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잡수실 수 있고 만들어 드리는 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채 목사가 요리 솜씨가 어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인류는 아니어도 보통은 돼. 마음에 남는 것 봐. 그러니까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 입이 병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프면 누른밥, 된밥이 없더라고. 그렇죠? 이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 6학년쯤 되면 오후 수업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을 먹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저희 집이 한 1.5km 산을 넘어가면 집이 있으니까 1.5km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진 않고 저희 동네 아이들 다 같이 친구들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수업, 오전 수업 딱 끝나면 땡소리가 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요. 점심 먹으러.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계시죠? 가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온단 말이지, 오후 수업하라고. 그 짧은 시간에 거리를 또 뛰어가가지고 하는데, 집에 딱 점심 먹으러 가서 보면 아무도 없을 때 많아요. 다 일 나가고 그러십니다. 혼자. 얼마나 잘할 때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렇죠? 너가 차려주건 말건 보리밥이라도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게 보리밥 딱 갖다 놓고 다른데 상차리고 없어. 찬장에서 그냥 서서 한 장 하나 딱 놓고 물 푹 말아가지고 급하니까 이게 꿀맛이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뚝딱 5분도 안 걸려. 그리고 또 학교로 가. 이게 뭔 소리 하냐면은 사람에게 다른 거 없어요. 시장 반찬이라고 배고프면은 안사가 꿀맛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기름져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지나도 꿀맛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간 다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근거한 두 가지 자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던 두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말고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가난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적당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아굴의 소원이, 아굴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굴만 이렇게 살다 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것은 오고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굴이 가졌던 지혜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 없이 아버지 앞에 설 것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